우리는 이 세상에서 수많은 소리들을 듣습니다. 이 음성, 저 음성, 이렇게 하면 더 좋다. 이것을 해야 더 건강하다. 이것을 해야 산다. 이것을 하면 더 많은 돈 벌 수 있다. 많은 소리들이 여러분 이 세상에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러한 소리에 반응하며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일 수 있습니다. 과연 누구의 어떠한 소리를 들어야 하냐, 이것이지요. 오늘 사무엘상 15장은 매우 결정적인 장입니다. 오늘부터 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사울에게 있어서는 사울의 이 속내가 모두 좀 드러나는 그러한 장이 저는 사무엘상 15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사무엘상에서 이 사울은 소리를 들어야 됐습니다. 누구의 소리를 들어야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소리였습니다. 오늘 15장 1절 한번 보실래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기에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원어의 의미를 보니까 이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런 듣다라는 표현보다 거기 어떤 게 되어 있냐면 여호와의 말씀에 목소리라고 적혀 있습니다. 목소리. 여호와의 목소리입니다. 여호와의 이게 목소리라는 겁니다. 지금 사울은 무엇을 들어야 했죠? 여호와의 목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여호와의 목소리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 아말렉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말렉이라는 사람들이 상당히 야비하게 행동을 했습니다. 뭐냐면 긴 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이제 군대에 있을 때 행군이라는 걸 좀 했거든요. 행군의 앞대열은요, 그래도 좀 힘이 있어서 축축축 걸어갑니다. 근데 꼭 행군에서요, 다리에 물집이 심하게 잡혔다든지 좀 몸 컨디션이 안 좋다든지 그러면요, 뒤로 축축축축 처집니다. 이 처진 무리들이 있었거든요. 광야의 여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 100% 군인이 아니잖아요. 여인들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여러 가지 연약한 사람들이 뒤에 이렇게 쭉 좀 처진 거죠. 근데 그 처진 무리를 이 아말렉이요, 비열하게 공격을 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대해서 명령을 하시는데 3절 보면요,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이제 진멸이라는 단어입니다. 이제 구약에 종종 등장하는 그 개념인데요, 좀 어려운 말로 하면 그걸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얘기합니다. 헤렘 사상이다, 이렇게도 얘기해요. 진멸 사상입니다. 사실 이런 말씀을 우리 지금 2000년대에 이런 말씀을 읽는다는 게 마음에 상당히 불편함이 있습니다. 아니, 그냥 가서 전쟁에서 이겨서 잘못했습니다, 용서 받아내고 그 정도 하면 되지, 남녀, 소와 또 젖먹이까지, 이게 참 있을 법한 일일까, 이러한 생각을 우리는 해보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하나 우리가 또 기억할 건요, 이렇게 다 진멸하라고 모든 전쟁에 얘기하신 건 아니에요. 모든 전쟁에서. 그리고 여러분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왕이에요. 한 나라를 가서 전쟁을 해요. 그러면 뭐 하고 싶을까요? 그 나라의 좋은 것들을 다 취하는 거죠. 땅도 취하고 그 나라의 금은 보화도 취하고, 사실 그 나라의 백성들도요, 노예로 끌어오면 더 좋잖아요.
양이나 뭐 소, 낙타, 당나귀, 이 뭐 이런 것들, 이 모든 것들, 낙이 이런 낙 다 끌어다가 아니 내 재물 삼으면 그게 훨씬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게 일반적이라는 거죠. 빼앗는 거죠. 약탈의 전쟁이죠. 근데 약탈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 그냥 없애라는 겁니다. 사실 왕의 체면이 안 섭니다. 이렇게 되면 왕은 뭔가 전쟁을 해서 많은 것을 얻어서 야 우리가 이겼다 그러면은 연공 서열에 따라서 열심히 한 사람들에게 뭔가 대가를 지불하고 그러면 백성들의 사기가 얼마나 올라가겠습니까? 근데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해서 없애라. 뭐 하라는 겁니까? 빈손으로 오라는 겁니다. 이게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그래서 뒤에 이렇게 아까워서 남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런 명령을 하실까요? 그들이 순종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이 성경을 읽는 우리가 봐도 다 죽이는 것이 그들은 아깝고 우리는 너무 비참하고 왜 이러한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 헤렘 세상을 말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이 죄에 대해서의 단호함을 성경에서 많이 보여주고 계세요. 신약 성경에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내 손이 범죄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이 손을요 찍어서 버리라는 거예요. 눈이 범죄하면요 눈을 빼라는 겁니다. 발이 범죄하면요 다리를 잘라서 장애인으로 천국 가는 게 낫지 그 다리로 죄 지으면서 지옥 가는 것보다 지옥 가는 거는 그거는 아니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여러분 그 말씀을 문자적으로 우리가 섬겼다면 우리 지금 뭐 남아 있을까요? 입술로 죄 짓고 눈으로 그릇된 거 보고 발이 그릇된 데 가고 손이 마음이 아예 우리 몸 자체가 남아나는 것이 없을 겁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그 무서운 말씀을 하실까요? 이것은 무엇이냐? 죄에 대하여서 그만큼 단호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죄는 타협 불가입니다. 타협 불가예요. 인류의 조상이 왜 죄에 넘어졌죠? 마귀와 말하다가 마귀와 대화하다가 마귀와 어느 정도 얘기를 듣고 타협하다가 인류 조상이 넘어졌다는 거죠. 죄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단호하게 끊어야 된다. 안 돼. 안 돼. 왜 그런 마음을 품어? 안 돼. 뭘 보고 있어? 안 돼. 라고 나 자신에게 누가 그 옆에서 얘기하겠습니까? 안 돼. 라고 단호하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죠. 단호하게. 지금 헤렘 사상 안에는요. 헤렘 사상 안에는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단호하심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죠. 체르노빌이라는 곳에서 원전이 폭발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전만 폭발하면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방사능이라는 것이 유출이 됩니다. 체르노빌 방사능이 유출되니까 어떻게 하죠? 쉽게 말하면 이 콘크리트로요 그 원전을 그냥 벅 쏴버린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방사능이 나오지 않도록. 물론 뭐 지금까지도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 방사능이 노출이 되면 어떻게 되죠? 사람이 죽습니다. 마치 죄는요 방사능에 노출되는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완전히 체르노빌에서 콘크리트 더미를 퍽 싸듯이 완전히 진멸을 시켜서 죄를 단호하게 대하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땅에 내리실 최후 심판에 대한 그림자일 수 있습니다. 최후 심판, 최종적인 심판이 오게 되면 봐주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자는 영벌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으로 분명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라는 거. 거기는 뭐 봐주고 그런 게 없습니다. 오늘 이 헤렘 세상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것이 진정한 영적인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이 정말 금식하고 절제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영적인 전쟁이었어요. 근데 어제 살펴봤지만 그런 전쟁에서는 금식하고 막 하게 하고, 그래서 백성으로 하여금 죄짓게 하고 앞서 나가고,
정작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행자로서 역할할 때에는 자신의 탐욕을 동원하고 있는 이 사울의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는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승리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승리에 반응하는 모습이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특별히 6절에 보면 겐 사람이라는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 호밥이라고도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그 모세의 장인과 연결된 무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대비적이죠. 아말렉은 출애굽할 때에 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무리들이고, 겐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백성과 아마 이들이 함께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도왔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렇게 그들은 떠나서 목숨을 부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8절 보세요. 아말렉 사람 왕 아각을 사로잡았어요.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되, 9절 보면요,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왜 남겼을까요? 아까운 거죠. 아까운 거죠. 왜 왕은 죽이지 않았을까요? 왕을 끌고 와야 백성에게 한마디 할 말 있지 않습니까? 이 아각 왕이다. 이게 아말렉의 왕인데 우리가 아각의 왕을 포로로 끌고 왔다. 그러면서 그 왕을 끌어다가 조롱하는 겁니다. 뭐 나중에 죽이겠죠. 이렇게 사울은 아각 왕과 그의 양 좋은 것들을 끌고 와서 아까워하고 이 백성으로부터 왕으로서의 능력을 지금 드러내고 싶어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죠. 12절에 보니까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기념비라는 것은요, 손입니다. 손을 세웠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무슨 사울이 자기 손을 어떻게 세웠겠어요? 이 전쟁이 누구의 손으로 이겼다는 거죠? 여호와의 손에 의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이 내 손 안에 있었다. 자신의 손을 세운 겁니다. 백성들에게 지지와 인기를 얻기 능력의 상징인 아각 왕과 그의 모든 재물들을 끌고 와요. 그 기념비 손까지 세워놨어요. 갈멜에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목소리를 순종해야 하는 사울이었지만 자신 내면의 탐욕의 목소리, 또한 아마 백성 중에서도 내일 본문입니다만 그런 이야기가 있었을 거예요. 이거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거 우리가 좀 끌어가면 여러 가지 좋지 않겠습니까? 아깝습니다. 우리는 뭘 전쟁에서 얻는 게 무엇입니까? 왕이시여. 이러한 백성의 목소리, 내 마음에 인기를 얻고자 하는 탐욕의 목소리, 이러한 소리에 지금 사울은 반응하고 있다는 거죠. 11절 말씀 보니까 이러한 사울의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후회하신다라고 하나님 이야기를 하세요.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여기에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시고 후회하지 않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왜 하나님이 후회한다는 이런 표현을 쓸까요? 이것은 성경에 기록하는 그런 방식 중에 하나인데요, 좀 어려운 표현입니다만 신인 동형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 하나님과 인간을 동형, 같이 놓고 본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요, 우리 인간에 빗대어서 표현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손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셔서 육체가 아니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손,
여호와의 눈, 주의 팔,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고, 성경에도 하나님이 한탄하셨다,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를 위한 표현입니다. 우리에게 이 상황을 좀 잘 이해시키고자 하는 방식이지, 하나님께서 인간적인 수준밖에 안 된다, 하나님도 후회하시는 데가 있구나, 어떤 데는 후회하는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성경이 모순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언어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11절 마지막 부분 보면요,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안 사무엘, 사실 자신의 손에 의해서 기름 부었잖아요. 그러니까 온 밤을 하나님 이거 어찌해야 합니까? 라고 기도하고 있는 그러한 사무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이렇게까지 붙들지 않으면 다른 소리가 들려요. 다른 소리가요. 14절 한번 보실래요?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양의 소리, 소의 소리가 들려요.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서 그 하나님의 목소리가 거기 가운데서 꽉 찼어야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있어야 되는데, 내 양심에, 아니 내 마음에 있는 탐욕의 소리에 반응한, 백성의 소리에 반응한 양의 소리, 양을 살려둔 그 소리, 소를 살려둔 그 소리, 그 소리가 지금 들린다는 거죠. 사랑하는 이 새벽에 나온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목소리를 순종하는 길은요, 사무엘처럼 온 밤을 지새워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 있는 이 탐욕의 소리, 우리 속에 있는 이 마음의 소리가 너무나도 큽니다. 너무나도. 그것을요 절제하기가 쉽지 않아요. 한번 당하면요 2개, 3개로 갚아주고 싶고요, 한번 눈으로 보면요 이 안에 그것을 취하고 싶은 그 마음이요, 그걸 취할 때까지 그것으로 가게 되고요, 이 마음의 소리를 컨트롤하기가 정말 너무나 어렵습니다.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자연인에게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가까이 하고 그 목소리를 따라가려고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소리를 잠재울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세상의 소리에 너무나도 쉽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더 크게 들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큰 음성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확인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메아리 쳐지고 외쳐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순종의 길을 기도를 통하여 순종할 능력을 얻는 이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복된 생애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